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27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저희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뮤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음성은 우리 스카이프에 연결된 분들 외에는 들리지 않으시지만은 자,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악들, 또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죄악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지요. 자, 저는 여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런 죄악을 갖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32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걸 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먼저 그 두 번째 질문을 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한 것일까? 그건 아닌데 왜 예전부터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자식들이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이 죄를 묻게 된. 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자기 죄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남의 죄를 자기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 정서는 부모는 자식의 죄도 부모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떠안는 그런 입장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첫 번째 질문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두 개를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든지 사단을 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선택한 인생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교회 나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교회는 나와도 몸은 교회 나오지만은 그의 삶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죄악적인 것, 사단적인 것, 사망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야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9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담지 않은, 성령을 그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 외부적인 모습을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곧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의롭지 않은 것에는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불신, 믿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고요. 추악, 악한데 아주 추하게 악한 거 있죠. 악이란 다 똑같겠지만은 이 추악은 더 치졸하고 악한 것을 의미하죠.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꼭 터질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시기,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생을, 모든 것을 비교하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시기죠. 살인,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정말 쉽게, 얼마 전 그저께인가요? 롱아일랜드에서도 총격이, 우리 한인들 사이에도 총격이 있었고, 이런 일들. 근데 그 사람들의 배경에,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분쟁, 싸우죠. 사기,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돈에 빠뜨리고 또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죠. 악독, 앞에는 악인데 이건 또 악독입니다. 악해서 이 상대방에게 이 해치는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산에 가면은 이제 그 포이즌 식물들이 꽤 있죠. 옷이라든지 건드리기만 해도 건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건드리기만 하고 접촉만 해도 상처가 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여기 참 재밌는 건 수군수군 하는 자요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군수군은 사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끼리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또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수군수군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절에는 비방하는 자요. 예, 오늘날 온통 한국 사회가 병들고 곱는 것은 보니까 한국 지금 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부 비방 일색이죠. 남의 험집을 잡고 그것을 확장해서 가십거리로 만들고 뭐 그게 꼭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내리려고 하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그것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또 과시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한국에 무신론 그 카페나 무신론 그 동아리들이 대학에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 자체를 이제 막고, 물론 전도도 너무 비그리스도인적 전도가 많습니다. 요즘 예수 전국 불신종 뭐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하죠.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입에 담기 좀 부적절해서 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예. 뭐 국회에서 막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서로 자기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고 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감정적인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터뜨리고 또 훑어내리고 뭐 멱살잡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려버리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이 본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여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의 나타나는 모습 속에 하나 있을 수 있죠. 교만한 자요, 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다는 건 무엇이죠? 악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음모하죠. 요즘 한국 얘기 시작돼서 죄송합니다만 내란 음모죄 국회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것을 모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악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결국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존엄성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할 그러한 대상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매한 자요. 우매하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요. 배약한 자요. 약속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신뢰심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무적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자비로움이 없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한, 즉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품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죽음을 갖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기 세 번째 질문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행하고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요.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부추겨서 옳다고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심리입니다. 왜 그럴까? 왜 자기들이 그 죄악을 아주 담대하게 하는가? 그들은 양심이 없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또 부추기고 옳다 이렇게 부추기는가. 그게 사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삶 속에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일단 판단력 자체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을 때에는 옳고 그름 자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죄악을 행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인마저다. 그 마음에 불이 일어서 태워버린 것입니다. 양심이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요즘 총격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이것을 이미 상실해버리는 기준점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도덕, 윤리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정신적 기반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아무 죄의식이 없습니다. 남을 해도 해쳐도 아무 거기에 대한 이번에 나이로비에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산부까지도 위해를 해도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은 이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계속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일들을 쉴 새 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지치셔도 이 새벽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금요일 시간, 우리가 점점 이 금요일 시간에 집회율이 더 확장되지 않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발전이 그리고 삶의 품성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안식일 오후 교회가 더 많은 영적인 순서들을 제공할 때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중간에 자꾸 흐지부지 되는가? 그것은 듣기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는 그런 시간들이 더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는 어떤 것으로라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것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정량 들어와 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무엇일까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돌아서는 거거든요. 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삶의 어떤 패턴, 우리가 중심을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삶의 세속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것,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혹 나도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스스로 이건 괜찮겠지 이랬던 순간이 없는가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성령을 품는 일에 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안식일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 내가 29절부터 32절까지의 죄악의 모습 중에 나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혹시 들려지는 음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심령 속에는 사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일도 부담스럽고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자아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진 심령 속에 오직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안식일을 맞는 저희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지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던 세상적인 거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건 비워놓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같은 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명확한 이해를 갖도록